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예, 우리 앞에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심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예, 할렐루야. 오늘도 3대 가족 모두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착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일상에서 깊이 상고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이 복으로 누려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당시에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들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를 빠져나온 후에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곧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이르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정 곧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선교 여정 속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용한 불량배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바울은 그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던 경건한 베레아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지난주 말씀을 상고하시며 사셨습니까? 예. 예. 여러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큰 어려움도 당했지만 또 바울이 전한 말씀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열어 말씀을 확인하고 깊이 조사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힘써 살아갔던 베레아 교인들과의 만남을 아마도 바울은 깊이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로부터 약 310km 떨어진 아덴에 도착하게 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어떤 선교 활동을 이어가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아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바울의 선교 활동을 보려면 아덴 곧 아테네가 어디인지는 확인을 좀 지도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지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정 무시아 두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죠.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머물렀고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아덴 곧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아테네에 오게 된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을 아테네까지 무사히 데려다준 형제들에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데려와라 하고, 당연히 데려와라 하였으니 바울은 아테네에서 누굴 기다렸겠어요? 실라와 디모데, 남은 선교팀이 그곳으로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자, 가만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어떤 선교 활동을 벌였느냐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6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곧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목적은 이거죠. 그 성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의분을 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격분하여 그래요. 여러분, 아테네는 단순히 그리스 신들을 섬겼던 유명한, 지금도 이제 그리스 관광을 가면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으로 꼭 코스를 들리게 되는데, 파르테논 신전에 올라가면 이제 그 아래 그리스 도시가 한눈에 보입니다. 단순히 그리스의 신들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만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당시 그리스는 세상의 철학과 문화를 선도하는,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당시에 제일 큰 도시 하면 당연히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3대 도시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인 것입니다. 이 아테네는 이렇게 단순히 그냥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각종 세상의 어떤 지성을 주도하는 철학의 본거지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을 창시한 제논이라고 하는 걸출한 철학자들이 바로 다 이곳 아테네에서 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남들은 그래도 태어나면 아테네는 한번 밟고 죽어야지 하는 그 시대에 그렇게 아테네 도시를 동경했다면 그 아테네를 방문했던 바울의 눈에는 이 아테네가 달리 보였던 거예요.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세워진 그 휘하찬란한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광장들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여러 철학자들이 어떤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막 열띤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도시는 한번 밟아야지 하고 동경했을 텐데, 사도 바울의 눈에 이 아테네는 마치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격분하여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의 상을 다 격분하여 뒤엎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이 아테네 도시의 철학과 사상들이 바울의 눈에는 가득한 우상들로 보였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을 보시며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하나의 문화로 치부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또 우리나라의 광화문에서 BTS가 또 그냥 다시 재개 3년 만에 다시 앨범을 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또 한국을 밟아가지고 수입만 3조 원이랍니다. 3조 원 수입만 넷플릭스에서 벌어들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문화를 그냥 와 하고 또 한국 문화다 보니까 또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도 가질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문화나 그런 세상의 흐름을 대할 때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참 좋다 하고 그냥 마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화와 유행에 끌려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분이 아닌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테네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안목과 눈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에서 잠시 쉼을 가지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늘 바울이 이후에 목회서신인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 전파하라.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아테네에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아레오바고 광장과 아고라 광장과 그리고 신전들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아테네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본 거예요. 그냥 돌아보기만 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열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 내용이 17절 이후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17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부활을 전했고, 또 아고라라고 불렸던 장터, 우리 성경이 그냥 장터하니까 이런 어디 송탄의 저녁시장 이런 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광장을 말해요. 광장. 아고라라고 불리잖아요. 이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며 변론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때 누굴 만나게 되냐면 이 아고라 광장에서 갖가지 철학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만나 바울이 그들과도 열띤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틀 안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만한데 그냥 시험 문제로 풀고 지나갔으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생에서 행복이 최고다. 이걸 약간 좀 세게 말하면 쾌락주의라고도 말하고요. 이들은 내세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논에 의해 창시된 스토아 철학은 이런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와는 좀 반대로 그들은 고난을 잘 인내하고 감수하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념을 철학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가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동일한 점은 그들은 둘 다 내세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죽은 사람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죽은 자가 다시 영원한 몸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산다. 거기는 죽음도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철학의 두 축이 바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인데, 그들을 이 아고라 광장에서 바울이 만나서 열심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냐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18절 중반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무지 들어보지 못한 예수는 누구고 부활은 도대체 뭐냐? 아니, 사람이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지 무슨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단 말인가 하고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러분, 사실 이 말쟁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이 말쟁이라는 원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이렇게 광장에서 비둘기 이렇게 모이 주면 비둘기가 모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쪼아먹는 걸 가리키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남이 떠드는 말을 주워 듣고 또 어디 가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을 가리켜서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말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어본 말이 아니니까 그냥 말쟁이로 치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테네 사는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몰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믿는 어떤 신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람 같아. 흔히 전도자 같아. 이렇게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바울이 전혀 그들이 듣지 못했던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로라. 이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바울이 전파하자 결국 19절에 보시면 그를 붙잡습니다. 체포했다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당시 이 그리스는 항상 그 그리스인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기에는 법정과 의회가 있었는데 그리로 끌고 가서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익한 철학이나 종교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과 의회가 있는 그곳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법정이자 의회가 있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처럼 바울을 아레오바고 의회까지 데려가서 그에게 답변을 듣고자 했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설명하느냐? 21절이에요. 21절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붙들고 도대체가 네가 전하는 이 새로운 거, 이상한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이 왜 나왔다고 하냐면 그들은, 곧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어떻게 해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들이 바울을 보고 말쟁이라고 말했지만 말쟁이는 누군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말해 그들은 늘 새로운 말거리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자들이었고, 조금 좋게 표현하면 지적 호기심이죠. 지적 호기심.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여러분 유튜브를 우리가 잠깐 열면 한두 시간 휙 지나가는 게, 우린 취미생활하고 머리 식힌다고 하지만 그 요인 중에 한 부분이 지적 호기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한두 시간 보내는 매일매일의 한두 시간이 과연 그 지적 호기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보내야 될 시간에는 잘 안 보내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시간들은 그렇게 더딘데 유튜브하고 뭔가 좀 새로운 것 좀 없나 하고 찾아보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금방 흘러가요. 사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 오늘날로 보면 아고라 광장 갔더니 전부 다 유튜브 틀어놓고 새로운 거 없나, 어떤 새로운 신은 없나, 새로운 어떤 철학은 없나, 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매일 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의회 가운데 서서 자기를 붙들어 놓고 새로운 말, 이상한 말을 좀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물어본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뭐가 많대요? 종교심이 참 많구나.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참 많다. 여러분 쉽게 풀어 설명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간에 매우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이 종교적이라는 말 하면 좀 이게 종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감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쉽게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미신이 충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참 미신이 충만하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곳은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또 철학의 본고장과 같은 도시였는데 이처럼 많은 우상과 미신들이 난무했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도 그리고 그 어떤 철학과 종교도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반증이 바로 이런 거죠. 철학의 본거지이고, 여러분 철학이 뭡니까?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디로 가는가? 그 대전제를 가지고 철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철학이 시작되고 철학자들이 많았는데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해. 그렇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철학으로도 인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가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줍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에 빠져요. 자기 열심에 빠지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극정성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미신이죠. 이게 미신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의 공로는 단 0.0001%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마땅히 구할 권리,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뭘 한 개 1%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와 그리고 철학은 달라요. 그러니 이 아테네에 관한 말씀만 봐도 세상 철학은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만들어 온 어떤 종교도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미신이 충만한. 여러분,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살아온 삶의 미신은 무엇이었나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하시니까 나는 이제는 목사인데 예수 믿는데 제가 무슨 미신은 그건 뭐 제 삶에 없죠. 그럼 저는요, 아직도 사람 이름 빨간 글씨로 못 써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산 사람 빨간 글씨로 쓰는 거 아니라는 게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요. 지금도 산 사람 이름 빨간 글씨로 쓰는 거 상당히 주저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니, 신앙하고 상관없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돼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빨간 글씨를 막 쓰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건 미신이니까. 미신이란 미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성경 또 빨간 글씨로 산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요, 우리 안에 스며든 건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지금 얼마나 화려한 건축 공법이, 그래서 막 지금 100층 이상 짓는 거는 우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려하게 엄청난 고가의 자재로 건축물을 올리고 그리고 화려한 장식을 했는데 여전히 그 건물 안에는 미신 충만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4자를 못 써. 웃기잖아요. 그 놀라운 건축 공법을 가지고 수백 미터를 올렸는데 엘리베이터에 4자를 못 쓰고 영어 4, F자를 써놔. 죽을 4자라고. 재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웃겨요. 예전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면서요, 그 큰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 나가실 때 다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타시죠. 미국이나 유럽 가는 데 가면 큰 비행기를, 전보 비행기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항공사에서 미국에서 큰 비행기를 사오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비행기 밖에다 막걸리 뿌립니다. 여러분 막걸리. 아니 여러분, 그 무거운 쇳덩이가 최첨단 과학을 통해 하늘을 나르는데 그걸 사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비행기 밖에다 못 뿌려요? 막걸리 뿌린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미신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미신처럼 막연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와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막연하게 그냥 찜찜함, 두려움, 오늘도 주일 빠지고 한 주 시작하면 뭔가 또 하나님이 또 뭐가 또 푸닥거리 하지 않을까, 막 이런 찜찜함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헌금도 요거보다는 좀 더 해야지, 왜 요만큼 안 하면 하나님이 또 괜히 물질로 치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뭐예요? 미신입니다. 이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이런 모습을,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참 종교심이 많다. 자, 이와 같이 종교심 많고 미신 충만한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설을 진행하죠. 23절 보세요. 내가 이 도시를 다 두루 다녀봤어. 근데 너희가 위하는 곧 숭배하는 그런 신들도, 그리고 신전과 제단도 내가 다 봤어.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내가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알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이 충만한지, 어떤 사람이 제단을 세워놓고 제물을 드리고 막 기도하는데 가서 보니까 제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미신이 완전히 그냥 아테네에 가득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신이 10개인데 우리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이 7개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신이 서운해서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3명의 신이 누구인지 몰라. 그러니까 7명의 신은 알고 3명의 신은 알지 못하니까 혹여라도 알지 못하는 이 신들이 자기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벌 줄까 봐 알지 못하는 신하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물을 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두려움과 눌림, 영적인 눌림 가운데 사는 거죠. 그냥.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야, 이사나 제대로 갔겠어요, 이거? 손 없는 날, 있는 날, 뭐 없다 있는 날 다 짜져가지고 가는 거지. 이렇게 철학의 본고장이고 그리스 신들이 충만했던 그리스였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처럼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과 영적인 혼란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끔하게 정리하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데 이제부터 내가 싹 다 정리해 줄게. 내가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이, 그리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1장 연설은 24절부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누구요? 예,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축물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즉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사람이 만든 건축물 안에 담을 수도 없고 그 안에 갇혀 계실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바울만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그 한복판과 철학의 본고장에서 바울이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굴리지 않아.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가짜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는데, 유일한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 이거 그냥 매가리 없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바울이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 보세요. 또 무엇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게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분이 만물에게 무엇을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만들어 주신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보고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요따만한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내가 네 마음을 받아 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둬놓을 수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온 우주를 지으신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 계시거나 뭔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표현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섬김을 받으신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섬기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섬김을 받은 일이 없어요. 그분이 다 섬기셨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받은 은혜의 다만 일부를 드리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더 높아지거나 더 영화롭게 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100% 충만한 분이세요.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의 어떤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 섬김을 기뻐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포인트가 99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이 항상 100%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아담을 통해 만드셨죠. 온 땅에 그들을 살게도 하시고 그들의 역사의 연대를 정하기도 하시고 거주지를 정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계시지 않대요. 멀리 계시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잠언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가 만들어낸 신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그분이 제발 그걸 내려놓고 나를 만나주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알 수 없는 신이 아니다. 다만 너희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전도가 참 탁월한 건요, 바울이 그 당시 그 철학의 중심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명언 2개를, 하나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크레타 섬의 유명한 시인이 한 말을 하나 인용하고요, 하나는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이 사용한 유명한 명언을 이용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 신을 찬양하는 데 썼는데 바울은 그 2가지 식구를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28절이거든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명언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건요, 여러분, 크레타 섬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지은 시에 나오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라면 갓난아이 빼고는 다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문구였어요. 그런데 이 명언을 갖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그 그를이 그리스 신들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한 시인의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그가 바로 유명한 시인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인데 그가 어떤 말을 했대요? 우리는 다 그리스 신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바울이 그 말 딱 가져다가 우린 그리스 신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요, 당시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명언을 바꿔가지고 창조주요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놀랍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잘하려면 성경 플러스 지식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세상 지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달할 때 말씀만 전한다고 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도 좀 많이 보셔야 돼. 책도, 여러 문헌도 많이 보셔야 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전도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게 바울이 보면 참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철학과 지성의 중심지에서는 그 지성의 그 최고조에 있는 두 명의 유명한 시인들이 한 말을 딱 인용하면서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테네 한복판에서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곧 우상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창조주와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렸으니 그 하나님을 우상들처럼 사람의 기술로 고안한 어떤 걸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구약시대 전체를 보면 전부 다 대부분 이런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여 복된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요, 하나님을 뭐처럼 섬겼다고요? 미신 섬기듯 섬겼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냥 무당이 굿해놓고 돼지머리 넣고 그냥 이렇게 상 위에다가 가득 세워놓으면 무슨 귀신이 충만할 것처럼 쇼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재물과 제밥에만 관심 있는 그런 신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75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처럼 미신과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길지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상들도 한낱 힘이 들면 힘 빠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밥을 먹어야 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부터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그 집에 두게 하며, 이거 지금 우상을 깎아 만드는 거 표현하는 거거든요.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나는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전 750년경 이사야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마다 나무로 깎아 만든 대장장이나 목공이 깎아 만든 우상이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아니 어느 한 날 똑같은 나무를 깎아다가 집에다가 놓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하다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또 다른 나무를 깎아다가 불에다가 넣고 밥을 지어서 먹어. 같은 나무인데. 그래서 한 나무는 우상을 만들고 똑같은 나무로는 갖다 또 불을 떼고 추우니까 방에다 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사용해. 정신 나간 거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나무를 가지고 하나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나는 땔감으로 사용하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정신이 있는 거냐? 이처럼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그 우상을 금방 자기가 배고프다고 땔감으로 후려쳐가지고 놓고 밥을 해먹어, 이빨을 쑤셔가면서. 그 제정신인 사람이냐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불교에 가면 새로운 사찰이 하나 세워지면 그 사찰이 세워질 때 담임 스님이, 주지가 아니라 담임,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담임 스님이 불교 이 불상을 하나 들여와요. 불교 사찰을 시작할 때. 근데 여러분, 이 불상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눈알에 점이 없습니다. 이 신상에 점이 없이 와요. 이 눈알이 없어요. 이 불상만 오는 거예요. 그거 불상을 앉히고 나서 주지 스님이 그 불상에다가 눈에다가 점을 찍어요. 눈알을 찍어요. 그때부터 진짜 부처가 된다고 믿고 이제 그때부터 일천번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점안식입니다. 불교의 사찰에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주지 스님이 눈알을 찍지 않으면 요건 고철이에요. 고철. 근데 주지 담임 스님이 눈알을 찍으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예요. 눈알 찍고 오늘 본문을 따르면 주지 스님은 또 밥 먹으러 가고 땔감 때려가지고 넣고 배고프면 또 쇳덩이 걷어다가 고물장수에다 주고 강냉이 받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냐. 문제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 이처럼 하나님을 미신 섬기듯 하는 일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우상화하지 말라고 연설한 바울은 30절에서 어떤 말씀을 이어가느냐. 알지 못하던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그냥 관과하셨지만, 그냥 죄로 묻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제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어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분이 예수님이죠. 이처럼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야말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참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이처럼 미신이 충만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32절에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말을, 곧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모도하고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볼 말 같은데 다시 듣겠다 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유튜브로 한번 들어야 되겠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난 게 아니죠. 열매가 있었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법정에서 일하거나 의회에서 일하는 상당히 고위층 같아요. 그의 이름은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마리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이후에 세워진 아테네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대 사람들의 영성과 지성을 대표하며 문화를 선도했던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외쳤던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를 잠깐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신전과 깊이 있는 철학이 가득한 아덴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바울이 영안으로 봤을 때 그들의 실상은 우상이 가득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미신 충만한 도시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허의 도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세계 여행이 유튜브도 활발하고 그래서 저 유럽도 한번 가보고 싶고 저 미국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다른 목적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보고 또 다른 나라도 보고 그런 관점에서 가지만,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발전되고 발달한 나라를 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울의 눈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이 기록을 누가가 기록한 때로부터 750년 전에, 우리 아까도 이사야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이처럼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하지만 이사야를 통해 어떤 말씀도 하신 일이 있냐면,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나를 미신 섬기듯 그렇게 섬기지 마, 나는 실제 살아있는 유일한 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4절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리신 즉결 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데, 그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고모라 백성들아 이 소돔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부를 수밖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더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월삭 정한절기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아침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딱 예배 끝나고 나아가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제발 교회당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이 종교심이 가득한 아테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기 전 750년 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750년 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모임과 예배가 이제 나에게 짐이 된다. 나 무겁다. 나 너무 피곤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안 돌이켰어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350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750년 전 제발 미신처럼 하나님 믿지 마라고 말했는데 계속 350년 동안 미신처럼 재물이나 갖다 던져주면 되지 여호와가 뭐라고 예배만 안 빠지면 되지 여호와가 뭐라고, 이렇게 350년을 더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라기를 보내요. 주전 400년경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
우리 앞에 보시고 말라기서 1장 10절 함께 한번 큰 소리를 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다익선이죠. 그러니까 무당이 맨날 돈 더 젊게 보려면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돈이 바닥날 때까지. 굿도 계속해요. 300만 원 굿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500만 원으로 갑니다. 왜? 더 센 귀신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뭘 하는 거냐면 일병 귀신 내보내고 병장 귀신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병이 나요. 근데 누가 역사할까요? 그 다음부터 병장 귀신. 병장 귀신 내보내려면 누가 와야 돼요? 중사 귀신 와야 되는 거예요. 돈은 계속 올라갑니다. 잠깐 또 사업이 흥황해요. 놀랍죠? 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해요? 중사 귀신 역사합니다. 중사 귀신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 귀신 와야 돼요. 계속 언제 끝날까요? 그 집이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적 살 돈도 없고 구슬할 돈도 없을 때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돈 냄새 귀가 막히게 맡아요. 그래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과 사랑이 없는 제사와 제물을 피곤해 하시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뭐라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누가 교회당 문 좀 그냥 확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막 여호와를 운운하면서 내가 뭐 예배 드렸는데 뭐 예배도 드렸어. 뭐 헌금도 드렸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없는데. 그래서 각종 모임과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을 더 무겁게만 하는데. 이게 구약 시대의 역사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과 찜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넣지 말라고 말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뭐 이 정도 다니고 하나님 대충 누군지 알지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둬놔요,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요, 우리 삶에 말씀을 벗어난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삶이 있다면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개혁주의입니다. 우리 3대 교회가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가 만든 어떤 데에 가도, 아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런 건축물 안에 갇힐 수 없다. 그럼 누가 가뒀어요? 이스라엘이 가뒀죠. 성전 만들어 놓고 여호와는 거기만 계시니까 재물 갖다 때려 놓고 일상에서는 자기 멋대로 하고 옆 나라에서 섬기는 문화, 우상 숭배 전부 다 들여와가지고 심지어는 다윗의 후손인 므낫세는 어떻게까지 소원을 빌어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아들을 불에다가 던지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상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할 때 이 말씀을 강조해요. 너희가 때가 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싶을 때가 오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지 말래. 하나님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담겨진 형상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게 접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그 화려한 건물 안에는 없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전된 내 안에는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받을 은혜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며 거할 때가 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을 담을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같이 천하고 더러운 거,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나를 그래도 성전으로 삼으시고, 난 너와 함께 있어, 네 안에 있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신들이 충만하고 철학이 충만하고 미신이 충만한 이 아테네 한복판에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심판의 주가 된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바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아테네예요. 아테네.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막연한 종교심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향한 확신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도 확신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믿고 확신하며 나를 인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어 가고, 아직도 뭔가 불안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찾는 미신의 어두움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 미신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철학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그런 종교심과 막연한 미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여전히 미신의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러한 복음 충만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더 이상 종교심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남아있는 종교심 또 미신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신을 섬기듯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미신과 막연한 두려움과 찜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으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종교심, 진리에 근간되지 않은 미신,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와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으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언급입니다. 김재풍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허미숙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리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재풍 집사님, 장은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사모를 만들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일독을 목표로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구찬효 형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금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진모 권찰님 일할 수 있게 하심에 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김종만 한수 집사님 유임자 권사님 범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막연한 종교심과 미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기억하며 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갖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주정의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건축과 소원과 11조의 예물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여 미신 가운데 살아가는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갖가지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3대 교회가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힘써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팔수를 자청하며 헌신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여 늘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선포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미신적인 믿음, 종교심으로부터 출발된 모든 믿음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거두어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3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전쟁 가운데 가족을 잃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